회화, 조각 등 다양한 미술 작품에서 여성은 언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여러 작품 속에 표현되어 온 정형화된 여성들의 모습. 이번 주 미술관 가는 길에서는 서양 작품 속에 등장한 성녀와 악녀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서양의 명작 속에 등장하는 성녀와 악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자, 성녀와 악녀, 그 대표적인 이미지를 꼽으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와 그리고 이브가 있겠지요. 둘 다 기독교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성이 어떻게 하면 좋은 여성이고 어떤 것이 사악하고 나쁜 여성인가를 떠올릴 때 이 기독교에 등장하는 성모 마리아와 이브, 이 두 여성의 이미지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브의 이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기원 후 4세기 정도에 유니우스 바수스라는 사람이 죽고 그의 유해를 묻은 석관이에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의 관 전면에는 이렇게 기독교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아래쪽을 보시면 아담과 이브가 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초기에는 아담과 이브를 보시면 그렇게 몸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브는 여자이니까 가슴이 조금 강조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담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게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11세기경에 만들어진 그 로마네스크 시대에 교회에 있는 조각 중에 하나예요. 자, 이브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손가락을 이제 입에 살짝 대고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너무나 조심스럽게 사과를 스스로 따고 있어요. 중세면은 이미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고대와는 달리 인간의 몸이라든가 뭐 여성의 육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표현되지 못할 때예요. 자, 그런 때에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여자의 조각이 교회에 등장했다는 것도 대단히 파격적인 일인데 이브를 보시면 조금 전에 봤던 조각과는 달리 대단히 여성스럽고 유혹적이고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 죄의 근원은 이브에게 있고 어떻게 아담이 이브에게 매혹되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브가 매혹적인 여성이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이 차츰차츰 나고 있지요. 자, 여기도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그 15세기의 독일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아담이 있고 역시 사과를 따서 건네고 있는 것은 이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고 유혹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매혹적이어서 남자를 위험한 길로 이끄는 여자, 그것이 바로 인류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악녀 이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다움으로 남성을 매혹하고 그 남성을 치명적인 위험에 빠뜨리는 여자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여자를 우리는 팜무 파탈이라고 하죠. 팜무 파탈이라는 말은 요즘에도 많이 사용돼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우리는 악녀를 말할 때 팜무 파탈이라고 부릅니다. 즉, 치명적인 위험을 가진 여자라는 뜻인데요. 결국은 이브가 지금 오늘날 우리의 대중문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팜무 파탈의 원형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화가 보티첼리가 그린 유디스를 보시면 굉장히 여성스러워요. 옷도 여성스러운 옷을 입었고 그런데 용맹하게 지금 칼을 들고 그 뒤에 하녀가 잘라져 있는 홀로페르네스 장군의 머리를 들고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계시죠. 유디트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자기들의 나라가 이민족에게 침입을 당해서 홀로페르네스라는 그러니까 유능한 장군에게 지금 함락이 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 걸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해서 술을 먹인 다음에 그가 잠든 틈을 타서 머리를 잘라서 돌아오는 그런 영웅적인 여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민족을 구한 영웅이긴 하지만 이 그림만 보면 너무나 매혹적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로 그려지죠.
자, 이 작품은 이탈리아의 화가 아르테미시아 겐틸레스키라는 여성 화가의 작품인데요.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자르는 유디트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잔인한 장면이지요. 어두운 화면에 마치 연극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지금 홀로페르네스의 침대와 그러니까 피에 젖은 그 머리와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왼쪽에 팔찌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팔찌에 여신이 하나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여신이에요. 자, 아르테미스가 왜 들어갔을까요? 아르테미지아 겐틸레스키 화가의 이름과 같아요. 그러니까 화가는 여기서 남자를 잔인하게 죽이는 이 여성을 자기와 동일시한 것 같아요. 불행히도 그녀는 자기의 스승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기억이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설명할 때 물론 주제 자체가 대단히 잔인하고 폭력적인 주제이긴 하지요. 그러나 아르테미시아 겐틸레스키가 이 그림을 그릴 때에는 자기의 어떤 과거에 대한 기억, 남자에 대한 복수심, 폭력 이런 것이 더해져서 더더욱 잔인한 그림이 되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것은 살로메입니다. 역시 살로메도 대단히 아름답고 여성스러운 여인으로 그려집니다. 살로메는 세례 요한에게 이제 원한을 품고 세례 요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꾸미냐 하면 헤로드가 큰 향연을 벌였을 때 그 앞에서 아름다운 춤을 춥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춤에 너무나 매혹당한 헤로드 왕이 너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나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원한다 라고 해서 역시 세례 요한을 죽이고 머리를 취한 여자지요. 그래서 결국 한 사람은 민족을 구한 영웅이고 또 한 사람은 자기의 부도덕한 행실을 감추기 위해서 성인을 죽인 여자이긴 하지만 미술 속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은 모두 다 대단히 아름답고 그래서 남자를 유혹하고 그 결과 남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여자, 파무 파탈로 등장을 하죠. 이것 역시 19세기의 화가가 그린 살로메인데요.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금쟁반과 칼을 들고 있는 여인. 이런 걸 보면 대단히 매혹적이지만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너무나 위험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파무 파탈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왼쪽은 구스타프 클림트가 그린 유디트고 오른쪽은 살로메라는 연극의 사파로 들어간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살로메가 잘라진 세례 요한의 목을 들고 서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글자가 써 있는데 내가 너의 입술에 드디어 키스했다 라고 써 있죠. 그래서 원래 내용은 그렇지가 않은데 이 오브리 비어슬리의 사파에서는 살로메가 세례 요한을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원했어요. 그러나 성인인 그는 살로메를 거부했죠. 그래서 나를 거부한 남자를 갖는 방법으로 그를 결국 잔인하게 죽이고 그의 목을 들고 지금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살로메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동시에 유혹적인 이런 여성들은 특히나 19세기에 많이 등장을 해요. 왜일까요? 자, 이때쯤 되면 그 이전까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사회에 진출하지 못하고 단지 가정 안에서만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이 차츰차츰 사회의 무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남자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남자들이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겠죠. 이 여자들 때문에 나의 남성성을 잃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시대에 이렇게 잔인하고 매혹적인 여성들, 파무 파탈을 많이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불을 원형으로 발전해온 매혹적인 악녀 파무 파탈. 19세기 말 상징주의의 영향을 받은 화가들은 자신들이 창조한 관능적이고 환상적인 세계 속에 파무 파탈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품 안의 그녀들은 보다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관객들까지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모 마리아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대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당신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죠. 천사가 성모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지만 동시에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순간이기도 해요. 천사의 왼쪽 머리 위를 보면
동그란 유리창이 있고 금색 빛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작은 아기가 십자가를 메고 성모 마리아를 향해 날아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플랑드르 지역, 이제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버금가는 미술과 문화가 발달했던 지역인데요. 그 지역의 그림에서는 여러 가지 상징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빛이 유리창을 통과해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유리는 빛이 통과해서 들어와도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를 잉태했지만 그 몸은 여전히 순결한 처녀의 상태로,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아담과 이브가 그랬던 것처럼 원죄를 짓지 않은 채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성모 마리아의 무염수태라는 그림이에요. 밑에 보면 성모 마리아가 발로 밟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뱀과 사과예요. 그러니까 이브가 원죄를 저질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떤 그 육체적인 쾌락을 쫓기 시작했다면 마리아는 그러한 원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채 구세주를 낳은 여인이 되는 것이죠. 반짝이는 화면과 옷의 주름까지 그려내는 정밀한 묘사. 순결을 의미하는 백합이나 성령을 뜻하는 흰 비둘기. 플랑드르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북유럽 르네상스 시대 작품들의 특징인데요. 때문에 이 작품들은 그림을 읽어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서양 미술에서 대단히 많이 등장하는 그림의 주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어머니에게 기대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성모 마리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른쪽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블라디미르의 성모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이콘이에요. 여러분 이콘이라고 하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 아니면 성인의 초상화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로부터 사람들은 이콘이 그러니까 기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 그림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이 블라디미르의 성모 역시 마찬가지로 11세기경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람들이 틀림없이 기적을 행하는 그림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림인데요. 성모 마리아가 우리를 쳐다보는데 사실은 너무나 슬픈 눈으로 쳐다봐요. 왜 그럴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곧 희생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슬픈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성인이지만 어머니라면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 그런 자애로운 품성과 모성애를 보여주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은 피에타라고 불리는 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처형을 당하고 그 죽은 몸을 바닥으로 내려서 성모 마리아가 안고 슬퍼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동시에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애통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미켈란젤로의 성모 마리아는 사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참 우아하고 아름다우세요. 그렇죠? 그런데 미술을 찾아보면 정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보여주는 그런 상들이 대단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이제 벨리니가 그린 역시 피에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슬퍼하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로주에르 반 데어 바이덴이라고 해서 북유럽의 화가가 그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리고 그와 동시에 성모 마리아도 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눈물을 흘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담은 몸은 아름답다고 믿었던 미켈란젤로와 보티첼리는 마리아를 완벽한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초기에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흔히 어머니 하면 기대하는 여러 가지 자애롭고 헌신하고 따뜻한 모습들을 그림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제라르 다비드가 그린 이 우유죽을 떠먹이는 성모 마리아예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자애로운 엄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단지 어머니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성모 마리아가 대단히 겸손하고 자기의 몸을 헌신하고
그런 어떤 전형적인 엄마, 우리가 흔히 대단히 이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제 오라이지오 겐틸레스키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음을 알고 그를 해치려고 하는 유대의 왕을 피해서 피신을 가는 도중에 휴식을 취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요셉은 잠들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깊은 밤에 모두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의 모습, 이것이 바로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지요. 그 이후에도 많은 여성 미술가들을 비롯해서 19세기가 오죠. 19세기가 되면 이제 여성들은 더 이상 집안에만 있는 여자가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고 여건이 신장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속에 등장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보살피고 자애로운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여성들이 결국은 이상적인 여성상, 이상적인 성녀의 상, 마리아의 후예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신에 가까운 거룩한 존재에서 인간적이고 친근한 모성의 상징으로 변모해온 성모 마리아. 그녀를 원형으로 발전해온 어머니의 모습은 이 시대가 낳은 수많은 작가들의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성모 마리아와 이브를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너무나 성스럽고 순결하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를 키워낸 자애로운 어머니의 상 성모 마리아고, 오른쪽은 악녀 이브의 상이지요. 이 두 개를 대비해서 보여드렸어요. 서양 문화에 존재하는 이미지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종교적인 내용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우리의 사회에 비춰보면 대중문화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미지는 이 두 개의 성녀와 악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도 그 모든 두 개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